16장에 있는 말씀, 16장 1절 위에 보니까 요약을 해놨습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예수님께서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있는 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결국은 18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18장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히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시고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 이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권면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성령 받으라는 얘기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마디도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시고요.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해놨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요, 변호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억울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해요. 답답한 게 좀 풀어지기도 해요. 이길 수도 있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의 뜻은요,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을 뭘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 성령님을요,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보혜사. 보전할 보자예요. 보전하다.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해자예요.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예요. 보전하다. 보전할 보자는요,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 받으라고 성령님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를 알게 해주시느냐? 8절 말씀에 알게 되는 말씀의 요약을 얘기해 주셨어요. 8절을 보세요.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옳은 일이 뭔지, 그다음에 심판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받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네요. 9절 말씀에 죄가 뭐냐? 성령 받으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문 보면요, 여러분 우리 보는 신문들 있잖아요. 종이로 된 신문은 요새 거의 안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잖아요. 하여튼 근 90% 이상은 다 나쁜 얘기들이에요. 속상한 얘기들이에요. 신문 많이 보면요, 머리가 돌아버려. 좀 좋은 얘기 있잖아요. 칭찬하는 얘기, 선행의 이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죽였네, 사기를 쳤네, 뭐 무슨 성범죄 얘기,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아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런 얘기들이 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죄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는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생생하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범죄,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참 이해가 안 가. 좌우지간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기야 뭐 부끄러운 짓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이런 성범죄보다도 더 부끄럽고 더 추악한 범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는 더 추한 거예요. 이게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 공부해라. 공부만 중요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야. 우리가 몰라서 방관시킨 거예요.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게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 범죄자들이야, 범죄자들.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다고요? 예수님 모르는 게 죄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요. 공부했던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옳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NGO, UN 무슨 어떤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 의로운 일일 수 있었지만은요, 진짜 의로운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자선 뭘 하고 장학 무슨 재단을 쌓아 가지고. 그런데 진짜 의로운 일이 뭐냐 이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이상한 말이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된대. 근데 예수님 자꾸 죽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진데,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잡히시고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령 받으면 이게 한순간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뭡니까? 자스티스. 정의가 뭐예요? 원래 헬라 말에 정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 몫을 찾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내 몫을 찾는 거예요. 내 몫이 요만한데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머리와 좀 이상한 방법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 몫을 가져갔어. 이만했는데 내 몫이 요만큼 되고 또 요만큼밖에 안 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나의 몫을 찾는 거,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동운동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의 노동운동은 그런 거예요. 원래의 민주 열사들 투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내 몫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권운동가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내 목도 내 몫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잃어버린 목까지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찾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몫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 받으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나잖아요. 부딪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폰지라는 거예요. 소리 안 나. 이렇게 해도요, 이쪽 때리면 이쪽 내밀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의로운 거,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거를 성령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를 알게 한다고요?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심판. 이 육신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은요, 100세는 살 수 있어, 잘하면. 120, 그건 힘들어요. 150, 그냥 100% 안 돼. 200, 정말 안 돼요. 200살 못 살아. 근데 지금 뭐예요? 300도 살 것 같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전부요. 한국 사람들 평균 나이가, 세계 사람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모르죠. 한국 사람들 몇 살 정도까지 사시겠어요? 그래, 80이라고 생각해봐. 80 넘어가. 죄송해요, 연세 많은 분들요. 아이고, 90이라 그래야 되겠네. 80이라 그래. 보통 한국 사람들 평균 90대요? 90 못 살아요. 90 못 살아, 평균이요. 그래, 조금 넉넉하게 봐줘서 85세라 그래. 그럼 넘은 사람, 할 수 없어, 그거는. 평균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요, 80대신 분은 앞으로 내가 많이 살아도 5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살려놔도 건강, 음식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암만 운동.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텔레비 보는데 건강에 대해서 입에서 가는데 야채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아이고, 지난주 야채 이틀 먹고요, 배탈이 나가지고 못 먹겠어. 그랬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뭘 그 야채를 먹고. 그래, 저는 그대로 그냥 밥 먹고 해요. 지금부터 살았는데 제 이제 그 70 다 됐는 60, 지금 이제 67인데, 만으로 67인데, 70이라 치고 10년 건강하게 살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요. 심판. 살려놔도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은 다 죽어. 그런데 인간에게는 둘째 죽음이 있잖아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 영혼의 죽음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천국 한마디 얘기도 소용없어. 잘 몰라.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요, 천국을 확실히 알아.
천국이 뭔지 생생하게 알아.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거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들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유익성에 대해서 성경은 23절, 22절, 23절, 24절을 보세요. 16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요,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지. 장로님인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인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지만 기도를 못해. 중직이지만 기도를 못해. 왜?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잠자제, 기도하지 않아요. 잠자는 게 좋지.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분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성령은, 진짜 성령 받은 분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오후 예배는 몰랐어요. 저녁 예배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청년 때 성령 받고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저녁 예배도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초콜릿 하나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요, 진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저거 주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드리면 안 돼요. 어릴 때는요, 내 얘기만 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아버지의 생각을 듣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그걸 알아서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 없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장님이 됐잖아요.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못 보던 눈이 떠지고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요구해. 이제는 성숙해지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요, 기도할 수 없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사역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잠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전체는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가지 다양한 모습의 은사를 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 깨닫지를 몰라. 성경 보면 잠이 와, 수면제 같아. 아주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달라요? 저희를 가르쳤던, 신학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 한 분은요, 죄송하지만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오셔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학교를 나왔어. 신학교를 다녔어. 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 모르는 게 잘 알아. 많은 걸 알아. 그런데 공부 가르칠 때는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 티칭하는, 가르치는 거는요, 진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아는 건 진짜 별걸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정보 아니에요. 정보야. 많은 정보를 내 머리에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이 지식을 생활의 적재적소에 잘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보통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남다른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11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해. 어저께 박영환 장로님네 집에 제가 잠시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우리 함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구 한 분이 타셨어. 근데 그분한테 우리 동생이에요 이랬더니 그분이 당장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그럼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알아. 동생이 목사님인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저는요 저쪽에 양재동에 있는 교회에 댕기는데, 지금도 거기 양재동 교회에 댕기는데 저희 양재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감리교회라서 더 반가워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감리교회 댕기신데 50년 전에 자기 집을, 서울에 있는 자기 집을 재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그 양재동에 있는 감리교회, 자기들 교회래. 거기 장로님이신 것 같아. 자기 집을 재펴서 거기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셨대. 11조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기 집을 재펴가지고요, 그것으로 교회를, 목사님이 아니야, 평신도인데 자기 집을 재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거 쉬운, 그분은 여자분이더라고요. 남편도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유준종 권사님이 또 일어서 나오셔서 오셨네 또요. 허리 아파서 그러시는데, 성경에는 죽은 사람도 고치는 갖가지 기적도 있어요. 물론 살려놔도 200살까지는 못 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무슨 은사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준다. 여러분, 능력, 그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 무슨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보다도 그 더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복음을 전하. 무서워. 복음 전하면 잡아다가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미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복음 막 전하는 거야. 이게 막 전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전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그게 능력이에요.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예언,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예언 잘했던 분이 누구 있어요? 요셉 아닙니까? 이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도 자기 생각의 예언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잘 풀이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 받으면 어떻다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된다. 영분별. 요즘에요, 하나님의 성의 신천지 엄청나게 많아. 이란들이요. 그 하나님의 성의 신천지가 아니더라도요, 무슨 장로교 간판 달고요, 이상한 교단 간판 달고요, 똑같이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데가 많아요.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정치 운동하는 사이비 가짜들도 많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요,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은사가 또 있다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각종 방언 하늘나라의 언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은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받는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 통역하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해가지고 돈 얼마 가지고 오세요? 엉뚱한 짓 하는 거지 뭐 이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2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 때문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성령.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처음 믿음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던 우리들이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차가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한테 실족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대.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실족해가지고 왔어요. 권사님한테 실족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실족하지 않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령 받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2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바울 선생님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 게, 예수님 전하는 스데반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핵심을 알아야지 딱 쓰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보면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화장실을 갈 때도 막 계속해서 외우고 난리가 나서, 근데 시험 칠 때 되면 60점이야.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교회들, 문제 일으키는 교회들, 어떤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들에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까지 갈 수 있다. 성령 받아야지 핵심을 찔러서 진짜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명석교회 누구누구야, 니들은 성령 받았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깨뜨리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소멸이 되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거 뭐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읍시다. 그리고 끄트리지 맙시다. 끝까지 이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